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8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저희를 깨워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에 빛을 비추시어 복음 통일의 아침이 밝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며 위기 속에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0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6면에 있는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보리 찬양대 순회 연주로 인하여서 봉사관 앞마당에 버스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봉사관 앞마당에 주차하신 분들께서는 7시 30분까지 차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개의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 순례 시편이라고도 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편이 형성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이 15개의 시편이 한 묶음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시작하는 시편 120편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이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의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 1절 말씀이 내가 환난 중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 원어는 이 문장의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를 그냥 쓰여진 원어대로 직역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여호와께 나의 환난 중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보통 중요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가장 앞에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문장 구조에서도 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환난은 시편 기자 개인의 어려움, 개인의 고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바벨론 포로기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경험하였던 민족 전체의 어려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환난 중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10년도 넘게 오래전의 일이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한 3, 4살쯤 되었을 때였는데요. 요즘 같은 휴가철에 아이에게 약속 한 가지를 했습니다. 이번 휴가 때 아빠가 너한테 선물 하나를 사줄게, 네가 원하는 거 하나를 사줄게 약속을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집 앞에 있는 이제 작은 슈퍼마켓, 마트에 가더니 이 과자에 딸려 나오는 그런 조잡한 장난감 하나를 사달라고 제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이는 그걸 너무 갖고 싶어 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잡한 장난감, 과자 먹고 몇 번 갖고 놀다 보면 금방 망가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사줬습니다. 울고불고 떼를 썼지만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대신에 그 다음날 장난감 매장에 데리고 가서 여기서 네가 원하는 장난감 하나를 고르라고 해서 작은 강아지 인형을 하나 사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딸 아이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그 장난감 매장 앞을 이렇게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얘기했죠. 혜원아, 너 옛날 일 기억나니? 네가 집 앞 슈퍼마켓에서 허접한 장난감 사달라고 할 때 아빠가 안 사줬잖아. 그 대신에 여기 가가지고 네가 원하는 강아지 인형 사줬잖아. 아빠가 네 부탁을 안 들어줄 때가 있어. 그런데 혜원아, 이거는 기억해야 돼. 아빠는 결국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사주는 아빠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돼. 그거 잊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누구에게서 배운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이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만이 아니라 다윗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이지요. 과거에 사자와 곰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골리앗 앞에서 겁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또 이기게 하실 줄을 믿으니까 그 골리앗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확신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확신을 신앙적인 단어로 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이지요. 믿음. 부르짖는 이에게 결국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믿음, 부르짖는 이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믿음, 내 질병이 38년이나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단번에 나을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을 갖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던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시편 기자의 문제는 바로 원수들의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거짓말이었지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서 백화점에서 설치한 그 구조물 때문에 자기 아이가 다쳤다라고 백화점에 보상을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백화점 측에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다시 돌려보니까 아이가 그 구조물 때문에 다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보이는 그 사람이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그 난간에서 그냥 손을 놔버렸고, 그래서 유모차도 넘어지고 그 아이도 다쳤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세상에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구나. 보상금을 타내려고 아이를 다치게 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그런 보상금을 위해서라면 거짓말 정도는 얼마든지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이런 거짓말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거짓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씁쓸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경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에 바로 설 줄 아는 그런 우리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을 보면 어린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것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다 알고서도 넘어가지고 속아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잠깐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속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실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청년 시절에 저희 모교회에서는 이 새벽 기도회를 마칠 때마다 짧은 이 복음 성가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는 했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이 찬양 다 아시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된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지 말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거나 속이는 말로 남들보다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한 말로 진실한 자리를 지키는 그런 주님의 성도,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메색은 철과 무기를 생산하고 또 그것들을 수출함으로써 강한 군사력을 누렸던 도시라고 하고요. 게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다메섹 유목민들이 살았던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이 두 지역 모두 이 시편 기자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실제로 이런 장소들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이 메색처럼 무기를 만들기 좋아하고 또 게달의 사람들처럼 호시탐탐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걸려고 하는 그런 호전적인 사람들, 6절의 말씀처럼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그런 탄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0편을 쭉 읽어보면은요, 시편 120편은 마지막이 좀 이상합니다. 마무리가 멋지거나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5절, 6절의 탄식에 이어서 7절에서는 나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있다라는 말로 이 시편이 끝이 납니다. 왜 이렇게 이상하게 끝이 나는 걸까? 좀 멋있게 마무리하면 좋을 텐데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탄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탄식을 하지 않겠지요. 그냥 그 거짓의 사람들, 폭력의 사람들과 섞여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5절부터 7절에 이르는 탄식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메색, 게달과 같은 폭력의 도시, 거짓의 도시 속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거짓의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지만 나는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시지요. 그 두 가지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질문 두 가지의 다른 것은 주어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너희는.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그 사람들과 지금 똑같이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너희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 너희는 영적인 눈이 깨어서 나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 자기들의 위장을 신으로 삼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편 기자의 탄식과 같이 거짓의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폭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 질서가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가치가 자꾸 공격당하고 법제화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에 거할 줄 아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시대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로 어두워져가는 시대, 거짓이 일상이 되어버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에 타협하고 동화되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처럼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시대를 바라보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에 거짓과 속임수를 제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진리와 진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엎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의 소원,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얽히고 설켜 있어서 저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저희의 인생의 문제들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오랜 질병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막막한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시고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저희 삶의 모든 순간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는 세상의 거짓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요일 1, 2부 기도회를 통해 온 성도가 혼란한 이 시대에 끼어 기도하도록, 그리고 위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